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명절에 들뜬 분위기와 분주함 속에서 혹여나 저희의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기울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기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야 함에도 때로는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며 기도와 말씀에 소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직 고향에서 돌아오고 있는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각자 가정에 편안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밝은 얼굴로 이번 주일 다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만남 속에서 오해나 다툼으로 마음 상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금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반면 홀로 명절을 보내며 외로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연휴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저희들에게 이 예배로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명절 뒤에 찾아오는 육체의 피로와 마음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몸된 현풍중앙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각자 삶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인데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9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성경 중에 가장 성경입니다. 또 모든 성경을 이 8장에 압축된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8장만 마음판에 잘 새기면 웬만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서는 계속했지만은 어떠한 고난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뭐에 비하면 좋게 받을 영광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받는 고난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8장이 주는 우리에게 선고난 후 영광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이 사실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그때 그런 것이고 조금만 지나면 이게 그때 이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저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신대원 시험 이렇게 3번 안 떨어졌으면 제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도 안 했을 것이고 3번 떨어지는 바람에 물론 뭐 학교에 여러 가지 관계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이러한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 다 안 하고 철학 또 뭐 영어 다 성경 이게 다 시험 치는 과목인데 논문까지요. 다른 거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성경만 계속 읽습니다. 성경 읽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때 읽었던 그 성경이 그래도 한 120번 정도 됐는데요. 120번을 제가 읽으면서 연상법으로 외우면서 읽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 안 떨어졌으면 야 이게 가능했겠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야 이거 맨날 주석 찾아야 되고 맨날 이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딱 4년 정도 딱 빡시게 딱 하고 난 뒤에 지금은요 그냥 딱 펴도 뭐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딱 펴도 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아 이 내용은 이 내용이지. 그래 딱 보면 그때 당시 적어놨던 모든 것들 그것들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뭐 눈에 훤하게 앞뒤 문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 사실들은 제가 떨어져서 그 고난의 그러한 통로를 잘 겪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영광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 그때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쭉 미끄러지는 게 감사하고요. 또한 아픔이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옵니다. 오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미리 선포를 딱 하시는데 어떤 선포냐? 자,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예? 왜? 참 바울이 딱 해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산다고 발부둥 치도 막상 딱 현장에 딱 가보니까 내 속에 뭐가 싸우느냐? 예? 영과 육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데 막상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내 속에 뭐가 더 강하냐? 육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그간에 어떤 분은 막 방언을 막 하면 성령 충만이래. 그거는요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병나 숫는 게 성령 충만하면 병나 숫는데 병나 숫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병은요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 속에 뭐냐? 공고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영과 육이 막 이렇게 싸움하는 그러한 쪽.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는데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지식, 내 경험이 딱 앞서는 순간에 그냥 져버리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믿음 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도 그런 고백하는데 뭐 저희들 뭐 뻔하죠.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예? 그 뒤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근데 악한 마귀는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3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대적합니다. 악한 마귀는 대적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뭔 줄 아시죠?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덤벼듭니다. 준비 안 하고 덤벼들까요, 마귀가?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를 잘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좋아하고 뭐 어떻다 잘합니다. 예? 누구 돈 좋아하지? 그러면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 좋아하면요 이성으로 유혹합니다. 갑자기 막 이쁜 여자가 앞에 지나갑니다. 멋있는 남자가 앞에 지나갑니다. 예?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쁜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그냥 쉽게 넘어뜨리는 대적이 아니에요. 뭐같이 달려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럽니다. 왜 울까요? 굶주림에 지쳐서 굶주렸던 그 사자는요 먹이를 보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라. 지금 시간 자라.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갑자기 뭐 잡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용돈 이번에 설날 돈 받았는 게 얼마지?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나가는 게 많아요, 들어오는 게 많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보니까 거의 아래 위로 다 나가는 분들이 많아. 예? 들어온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예? 예? 들어오는 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싫어요. 돈 벌던 종우이까지도 뭐 용돈 줘야 돼요 지금. 예? 얼마 세배했다고 뭐 돈 돌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명절 이렇게 맞이할 때도 뭐가 우는 사자같이 섭섭함을 막 주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것도요 어떤 시험이 가장 어려우냐? 마귀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런 명절 맞이할 때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내분들이 막 찌짐 굽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강 크게 맛있나 뭐든나 맘만 먹으면 화딱질 나는 거죠. 아내들은. 그죠?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저는 만두는 제하고 종우에 우리 남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예. 저분 화내지 않도록 예? 비 맞춰가면서 오늘도 저보고 저 다녀오래요. 아무 군소리하고 예약하고 다녀왔어요. 예? 궁디만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해줘야 돼요. 왜? 마귀가요 섭섭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대적하려고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때로는 음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 방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마귀의 방법이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 자, 보면 정죄하는 거. 마귀의 전략 두 번째. 첫 번째는 대적이지만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가 뭐예요?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죄를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거 뭐 내일 이제 또 출근 딱 하면 반드시 여러분 아래 위로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갈등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지식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반드시 함께 될 게 사랑이 어울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아프게 해요. 봐라, 너 또 제사 음식 먹었나? 먹으면 안 된다, 안 카드나 뭐 이렇게 해가 막 중재해 버리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입실수를 했습니다. 뭔데요? 자기 시댁에 윗동서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전도할 마음으로 가가 제일 형님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제사래. 제사 음식 차리고 뭐 이거래. 그래 전도할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말 했대요. 그러면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지 뭐 이랬대. 형님 앞으로 우리 집에서 다 할게요 음식. 그까이 두 분 형님들이요 막 좋다고 막 우악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제사 몇 번 지내느냐? 10번도 넘어요. 제일 큰 형님 거기서 10번이 넘는 제사를 이 집에서 한대. 우리 여기 위에 잔디 깔아놨는 거 있죠? 그 집이에요. 김용기 집사님 그 사장 그때 안수 집사님 그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사는 집이에요. 사업회가 다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그 문제를 딱 하는데 제가 힌트를 줬어요. 제일 힘든 거 하라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니까 제사 음식이다 걔가. 자기도 모르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한보 이 제사 음식이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래서 하세요. 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 그게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절을 하면 안 돼. 근데 음식은 만드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 10번을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2년 동안 합니다.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예?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 힘들죠. 하여튼 제일 좋은 걸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막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동서 둘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형님들은 빨리 오지도 말고 시간 맞춰고 오고 끝나면 빨리 가시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지 했대요. 동서야 네, 한 가지 그러면 뭐 들어주고 우리 너무 미안해가 한다.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이소. 그래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예? 할 수 없이 두 분이 딱 왔어요. 여러분 그 첫걸음이 지금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은혜를 딱 받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 가정이 진짜 교만한 돈 많고 교만한 가정인데 다 예수 믿게 남자들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이 아내분들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남자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밥 먹고 싶으면 따라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먼저 믿고 여자 아내분들을 전도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아내분이 먼저 믿고 남편 전도하는 건 진짜 쉬워요. 그 삼형제가요. 부부끼리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속에 이 정죄하지 말고 잘못됐다. 이 만약에 제사 음식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으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죠. 사랑으로 하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게 감동받는 거예요. 이 두 형님들이 보고 그게 여러분 감동 안 되겠어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힘들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묵묵하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웃고 웃는 게 많은 막 하여튼 웃고 막 그랬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어서 당신이 믿는 야동서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다 보니까 그래
귀신은 없구나. 우상은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약에 정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정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가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여기 보니까 자꾸 끊으려고 해요. 마귀는요 관계를 자꾸 끊는 연습을 해요. 너 섭섭병이 걸리게 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자녀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에서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우리 건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손주 이렇게 보면 걔가 뭐 해서 기뻐요, 있는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 큰 자녀 말고, 예? 중학생 되면 막 요즘 사춘기는 뭐 4, 5학년 때부터 오는데 그런 자식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얘가 내한테 뭐 해줘서 기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좀 크면 이제 뭐 속썩이기 시작하지만 존재 자체가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내리 사랑이에요. 어디까지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자녀가, 그죠? 아버지가 내 편이다, 할아버지가 내 편이다 딱 알면 아이가요 기가 살아요. 놀 때도 아빠가 있나 없나 보고 놀아요. 엄마가 저 있나 없나, 나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딱 보고 놀아요. 엄마가 있는 아이하고 엄마가 없는 아이하고 노는 게 달라요. 엄마가 있는 아이는요 기세등등합니다. 그냥 그 자체, 존재 자체, 뭘 해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만 딱 발견하면요 우리는 기 안 죽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려고 온갖 방법 수단 안서 우리를 달려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딱 계시다는 사실만 인정만 딱 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32절 한번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잔잔한 이런 것들 진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마음에 자꾸 욕심도 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실망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사랑을 딱 보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 건강도요, 건강하면 좋지만 그것도요 여 누운 거나 산에 누운 거나 비슷해요. 그 대단하게 아닙니다. 어제 안 그래도 99세, 이제 장모님이 99세 아직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턱 앉았어. 앉으면 식사하고 어김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노래를 시킵니다. 근데 오번에 노래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를 한 2곡 해요. 알아야 따라 하겠지만 그 모르는 노래. 그래서 제 아는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러면 또 따라 합니다.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예?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해 복 있는 사람은 또 걷다 끝나 또 집사람이 또 구구단을 또 왜 잡고 또 구구단 이러니까 뭐 또 구단까지 또 쫙 합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저 누굽니까? 아저씨요. 제가 이서방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종훈이는 또 압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나를 먼저 봤잖아요. 사위 나를 먼저 보고 종훈이가 났단 말이에요. 저는 한참 뒤에 났어요. 한참 뒤에 나는 종훈이는 보고 종훈아 하고 아이고 크다 이렇게 하고 나는 누구세요? 이러. 예? 하지만 뭐예요? 그게 뭐 섭섭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면 이것만 느끼면 괜찮아요. 그런 거 진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치매가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서운한 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아이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좀 여러 가지 일들 기가 막히는 일들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말해요.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 하나님만 우리 편만 돼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를 해요. 자, 35절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도대체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를 해요. 뭐라고? 환난. 그래요. 환난. 왜? 바울만큼 또 환난 당한 자가 없잖아요. 고통에 고난이 감옥소에 갇힙니다. 쇠고랑을 찹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마늘요 3번 태장으로 맞아요.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일주일 죽은 사람처럼 해서 빌립보성에서는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밖에 버려요. 일주일 뒤에 깨어나요.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툭툭 털고 원수 갚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복음 전하러 또 빌립보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 그래요. 곤고. 여러분 곤고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딱 갇히는 거예요. 감옥소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끊겨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뒤에서 박해, 기근, 못 먹고 또 뒤에 보면 적신, 못 입고 내 속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신학적인 대단한 거목입니다. 신학의 모든 신학에 있어서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기둥이 바울이에요. 물어볼게요. 인간적인 바울 여러분 닮고 싶나요? 예? 한번 보세요. 자, 가말리엘 학문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문 서울대 수석입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학하고 다 했어요.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기만 하면 취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래가 확정됩니다. 그렇죠? 가마니엘에서 최고 수석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세계의 그리스 문화가, 철학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입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깨가 나란히 셉니다. 그 정도로 거목입니다. 거기를 갔으면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름을 날릴 건데, 괜히 다메섹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 딱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버려버립니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게 뭐냐? 여러분,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머리 숱은 또 별로 없어요.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는지 안 했는지 혼자 삽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잡힙니다. 도망잡니다.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수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소에서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아니, 세상적인 기준에 여러분 닮고 싶나요? 김성현 집사님 힘들 것 같지? 극하마 병만 들어서 정민아 집사님 끝까지 옆에 있겠나 도망가 보겠나? 우리 정민아 집사님, 내가 믿음이 역수로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망가요, 지켜줘요? 말 안 하잖아. 봐. 야,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단판을 지어봐요. 정말 내 사랑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이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낙제도 그런 낙제 없습니다. 키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아. 예? 가진 재산 한 개도 없어. 혼자 살아. 병들어서 감옥석에서 죽었어. 실패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목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자, 38절 39절 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38절 39절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마귀의 사랑이 뭘까요? 섭섭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나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섭섭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보면, 바울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해. 자기 동기들은 막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감옥소에서 죽어나니까 엄청난 차이 나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눈이 뜨인 거예요. 왜? 삼층층 하늘을 봤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이거는요 진짜 잠시,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저도 벌써 저도 깜짝 놀라. 이제 주위에서 동기들이, 친구들이 막 은퇴하기 시작해요. 예? 또 한쪽에서는 또 연락 옵니다. 허리 디스크 걸렸다고. 이 아랫번에 이 들다가 삐끗했대. 예? 그러니까 누워있대. 좋은 소리는 하는 데도 안 들리고 좀 아프다, 입원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요. 이거 벌써 이래 됐나? 나도 그러면 준비해야 되나?
준비 뭐 그냥 하면 되는 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만 다 생각하면 금방 가더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 권세자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권세자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또 장래일이 불투명하고 자기 앞길이 막막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면 마귀가 아무리 세 가지로 달려들어도, 때로는 마귀가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막 끊으려고 하고, 이 세 가지가 막 사면으로 막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거기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대접 안 하면요 도망가 봅니다.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또 9길 있었어요? 그렇죠. 7길로 도망갑니다. 7길. 구미호를 생각했었군요.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대접 안 해주면요 마귀는요 시시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명절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보면 아마 그래도 다 오늘은 섭섭한 분이 없는 것 같아. 섭섭하면 안 나와요 예배. 오번에 막 신경질 난다 막 이러면 안 나와.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이번 명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께 드리고 마칩시다. 우리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보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온낮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은 좀 빨리 끝날게요. 우리 3분만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리 마귀가 대적을 하고 아무리 마귀가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갖 방법 수단과 여러 가지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가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 당해도 또 웅덩이와 같은 수렁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아픔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저녁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런 명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속에 좀 어렵다고 했어. 좀 여러 가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여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자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 붙들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눈물 날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빠지는 기분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주여 다 되었다고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뒤에 있다는 이 사실들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참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서 믿음의 거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흩어져 있는,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모든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 우리 식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